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 모세는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죽을 뻔했죠. 어린 모세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의 자리에서 다시 목자의 신분으로 전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도 나시린, 구별된 그런 삶으로 평생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훈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모세가 예비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도 시키셔 갔지만은 그러나 사무엘과 비교해 보면은 사무엘은 아예 그냥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어머니가 잉태하기 전부터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평생 이 아들을 하나님 사역을 해서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미리 서원 기도를 하고 나간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삼손의 경우는 이제 나시린으로 구별된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이방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평생 동안 큰 과오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서원했고 또 태어나자마자 성전에 이제 어린 이 핏덩이를 성전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훈련 받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신을 헌신하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28절 이렇게 보면은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나갈 때에 그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제 어머니 젖도 아직 못 된 아이가 말이에요. 가서 어떻게 적응을 할까?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바쳐진 어린 아이인데 어릴 때 이미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1절 보니까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주 가상해요. 어린 아이가 말이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주 어린 아이인데 제사장 옷을 입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옆에서 이 아이가 훈련받으면서 자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훈련받으면서 헌신했던, 좀 보통 사람들, 보통 아이들 같으면은 엄마 그러면서 막 적응하지 못했을 수 있고요. 도망을 쳐서 집으로 어쨌든 이제 가려고 이제 했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의젓하고 얼마나 대견합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참 교육을 잘 받았고 훈련을 잘 받았고 또 성품도 아주 참 착한, 그래서 순수한 헌신과 드림으로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드리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헌신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좀 신앙의 내공을 쌓은 사람이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삼손의 경우를 보면은
물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택함을 받았지만은 천방지축으로 자라서 천방지축으로 살다가 천방지축으로 죽었어요. 그럼 삼손의 생애를 보면은 참 그 능력과 그 힘 참 아깝죠. 근데 사무엘은 아이 때부터 자신을 헌신하면서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성숙한 사랑은 훈련된 사랑이다. 이 말을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정신 분석학자가 했습니다. 이분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사랑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절실한 과제는 불안입니다. 무력감입니다. 근데 이것을 참 극복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 이게 바로 사랑, 오직 사랑. 사랑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해요. 사랑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 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랑하려고 그러고 사랑을 주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나는 사랑하고 싶다, 사랑을 갈망한다. 그렇지만은 돈을 갈망하고 또 성공에 대한 추구를 하고 또 많은 명예를 얻는 데 비해서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얘기를 많이 듣고 사랑 얘기를 많이 쏟아내고 또 사랑이 이제 엮어지는 그런 영화를 이제 보면서 또 사랑을 노래한 그 노래들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만은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왜냐? 사랑은 하나의 기술이니까요. 사랑도 훈련받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을 배우지 않는 이유는 언제든지 나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하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의 즐거운 감정이고 또 사랑을 하면 아주 황홀해지고 말이죠. 뭐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주 로맨틱한 사랑, 뭐 에로스적인 사랑, 무슨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지만은 또 친구들 간의 그 필로스라고 하는 필레아 사랑도 있고 여러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그냥 때가 되면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언제든지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배울 필요가 없는 게 사랑이고 훈련 없이 그냥 때만 되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누구에게든지 찾아오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하고요. 사랑은 뭐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사랑은 뭐 너무나 쉬운 거니까 하나의 감정이니까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에리 프롬은 사랑은 일순간의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거라든지 어떤 한순간에 빠지는 행운이 아니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려면 내 자신이 꾸준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려면 인내해야 되고 또 이것을 익혀야 된다. 아주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족들 뭐 그런 뭐 순수한 사랑은 아니지만은 제비족들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뭐 유모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재밌는 그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제비족들은 어쨌든지 제비족 그러면 이제 제비처럼 날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 사랑의 기술을 터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훈련받아야 되고 사랑을 익히는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 이 L.A. 프롬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이루는 기술이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돌봄입니다. 돌봄.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면서 케어하지 않아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을 하게 되면 관심을 갖고
돌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임이 있어요. 사랑을 하는 데는 책임이 뒤따라야 되고 또 사랑을 하면 존경이 됩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아주 우습게 알고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되고 말이에요.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 요소, 돌봄과 책임과 존경 그리고 지식, 이게 어우러져서 성숙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 이 에리 프롬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활쏘기를 한다. 활을 쏘는 활쏘기를 하려면 첫째 정신을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호흡을 고르게 됩니다. 호흡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시위를 당길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집중하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되고 화살이 시위를 떠나는 순간까지 아주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참 인내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고의 관심을 쏟아야 된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정말 황금률이잖아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런 강령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만남이라든지 성도 간의 교제도 이게 좀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뭐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곁눈질로 뭐 이렇게 대충 봐서 때는 거기에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곁눈질로 내가 운전을 배웠어요. 모범 운전사가 될 수 있어요? 운전을 제대로 하려면 정석으로 배워야 되죠. 곁눈질로 우리가 신앙을 배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은 뭐 금방 배우죠. 이것저것 다 해요. 신앙생활도 눈썰미가 좋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는 흉내내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 생활이 못 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훈련받는 것이고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살았던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행자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그 시대의 상황을 이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어린아이가 말이죠. 그런데 신앙의 경륜이 많은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평생을 참 제사장 역할을 수행한 노련한 이 엘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을까? 처음부터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니었고요. 영적인 귀가 막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그러면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영적 체험을 하지 않았는데 영적인 세계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어린 사무엘과 함께 있는 이 지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과거의 신앙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아, 옛날에 우리 대단했는데 말이에요. 옛날에 내 신앙 그래. 근데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참 함께 했다. 이게 과거에만 집중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영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신앙생활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지금 오늘 바로 여기 현재적인 시제,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형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 내일 잘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현재형의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듣지를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 됐는데,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이 제사장이 못 들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린 아이는 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어른이 돼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리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어른이 돼야 은혜 받고 아이 때는 은혜 받기 참 힘들다. 그게 아니고요. 솔직한 얘기를 하면 어린 아이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이제 외출하면서 집에 남아 있을 아이들에게, 야, 아무나 문 열어주면 안 돼. 나쁜 사람이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아무나 문 열어주면 안 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절대 문을 안 열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문을 두들기면서 문 열어라 그러면 금방 문을 열어주죠. 엄마 아빠의 음성을 잘 아는 거예요. 잘 들어서 보이지 않지만은 엄마 아빠의 음성만 들으면 언제든지 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맨날 엄마 아빠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아하, 이게 아빠 음성이구나. 아하, 엄마 음성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아주 달콤하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변조해가지고 다가오는 이 마귀, 그 마귀의 음성, 그 유혹의 음성을 우리가 구별하고 어떨 때는 문을 닫고 어떨 때는 활짝 열어 제끼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사무엘은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집에서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듣겠나이다.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하면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No! 아니요! 이런 거 보통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뭐 그 부정적인 생각, 뭐 부정적인 이야기, 뭐 남의 조금 실수하는 거 이런 것만 막 열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화의 화법을 들으면은 아하, 이 사람의 인격이 이렇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너무나 부정적이고 네거티브 마인드. 여기 신앙인의 언어는 오늘 사무엘이 고백했던 예,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의 언어와 같아야 됩니다. 자, 어린 사무엘 얼마나 신통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할 점은 억지로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마귀가 그 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들려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시간을 기도했더라? 우리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중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나? 아, 식사 때 3번 기도하니까 뭐 식사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순간이 얼마나 되는가? 사람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요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사랑을 주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구분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기본 교육을 마칠 때까지는 사랑의 요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주시해요. 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독립하게 되면, 취직을 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님께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드리고 싶고 보답하고 싶은 그런 단계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내가 뭔가 드려야 되겠다.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정신적으로 의존해 왔는데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럴 때가 오잖아요. 그게 아주 성숙한 그런 성인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이제는 내가 부모님 건강을 돌봐드려야 돼. 내가 어쨌든지 부모님께 힘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단계로서만 항상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인의 단계로서 내가 부모님께 뭘 해드릴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모습으로 역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도 이렇게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요구하고 또 교회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기대고 요구하고 그래서 내가 뭘 할까? 뭘 해드릴까? 요구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내가 뭘 기여하는 단계로 성숙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인들을 돌봐줄 생각을 하게 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동역자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자, 오늘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됐어요. 그 사무엘이 자라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88세를 사셨어요. 그 옛날에 전 88세면 아주 장수하신 건데 그때 임종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내가 평생 동안 사는데 가장 행복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이 가장 행복했었다. 그랬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넓은 집. 나는 평수가 많은 넓은 아파트, 넓은 집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지.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어. 그렇게 고백하면서 돌아가시겠어요? 뭐라고 임종하실 때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남기겠어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은 딱 한마디, 내가 그 한마디만 해야 될 때에,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이르를 때에 내 평생 사는 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그것을 들려준다면 가장 보람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던 그것이 가장 행복했었다. 너희들도 임마누엘의 삶을 살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거라. 이렇게 임종 때에 마지막 말을 남기셨다면 얼마나 행복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어요. 허겁지겁 그냥 장롱 속에 저 통장 몇 개 줘라. 어디에 땅이 있는데 말이에요. 어디에 집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걸 잊어버렸어. 몰라가 혼미해가지고. 그래서 헷갈려서 여러분 평생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놨는데 나중에는 자기 자식들에게 재산 목록도 못 알려줘요.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걔가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 가지고 막 서로들 그냥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도 몰라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았으니.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삶이 어린 사무엘 인생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 우리 어릴 때부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임마누엘의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참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사랑의 기술, 우리 제비족처럼 심각하게 연구할 필요는 없겠지만은요,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이런 말은 좀 자제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에서 이런 말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우리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태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훈련받는 삶을 좀 경주하시면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무엘같이 바쳐진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을 큰 과오 없이 참 아름다운 삶을 이루었던 사무엘, 우리에게 절실한 사랑의 기술,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우리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